반갑습니다. 구름 책방입니다. 오늘은 조금 가볍게 읽어보실 수 있는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책 제목이 우선 재미있죠? 교회 다닌다고 말도 못하고입니다. 왜 말을 못할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충분히 짐작이 가는 그런 이유 때문일 겁니다. 요새 어디 가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가 조금 머쓱해지는, 아니, 조금 불편해지는 그런 상황이죠.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이런 면이 조금 더 두드러지긴 했습니다만, 사실 그 이전부터 이미 교회 또는 기독교에 대한 사회의 인식은 꾸준히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처음 봤을 때 저는 그 제목이 확 와닿았습니다. 사실 이 책을 구입한 이유의 약 70%는 이 책 제목 때문이었죠. 생각보다 이 책 제목을 보고 책을 고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책의 전체 내용을 담으면서도 사람들의 관심을, 주의를 끌 수 있는 좋은 제목을 정하는 건 그래서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전체적인 책의 사이즈도 눈에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아주 작거든요. 제 손바닥보다도 조금 작네요. 제가 손이 작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조금 큰 옷 주머니라면 충분히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문고판이라고 하죠. 그래서 들고 다니면서도 충분히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8명의 그리스도인 청년들, 또 장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들의 인터뷰를 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별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또 신앙의 연차도 다른, 서로 많은 면에서 다른 인터뷰이들이었지만 공통점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모두 30대라는 점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특별한 업적을 세우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랑스럽게 강의할 만한 경력을 가지고 있거나 한 것도 아닙니다. 또 무슨 왕이라는 이름으로 책을 쓸 것 같지도 않고요. 어쩌면 굉장히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책의 특징은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책은 오히려 드물거든요. 그래서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렇게 교회 다닌다고 말도 못하지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을까, 충실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를 때때로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뭔가 대단한 일을 해내는 영웅들을 늘 주목하지만 그런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어벤져스 같은 신앙 공동체, 그런 교회가 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벤져스는 영화 속에 있으니까 보면서 즐거운 거지 실제 우리 옆에 있으면 조금 부담스럽죠. 아무튼 이 책은 그렇게 조금은 편안하게 뭔가 엄청난 도전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고 읽어도 되는 그런 책입니다. 하지만 저는 꽤 도전을 받기도 했었죠. 이 책은 서면 인터뷰를 통해서 주고받은 내용을 정리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자신에게 교회란 어떤 곳인지, 또 교회에 관한 좋은 기억, 나쁜 기억은 무엇인지, 또 교회가 어떤 곳이 되기를 바라는지, 뭐 이런 공통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들도 있고, 또 각자의 답변에 따라서 개별 질문도 있는 것으로 봐서 한 번의 인터뷰가 아니라 몇 차례에 걸쳐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인상적이었던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먼저 교회에 대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 인터뷰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안 그래도 요즘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말씀의 은혜라든가 예배의 기쁨 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신앙생활을 위한 각자의 몸부림 못지않게 공동체에서의 수평적인 관계도 중요한 것 같거든요. 특히 지금처럼 사회의 규범이나 가치가 급격하게 변하는 상황 가운데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등등 고민이 많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주중의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 같은 존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교역자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기에는 답정너적인 측면이 많아서 아쉽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고개를 크게 끄덕였는데요.
사회의 규범이나 가치가 급격히 변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체크하고 싶다. 이런 고민이 있다. 그리고 이런 고민을 나누고 싶은 사람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특별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이건 교회에서 무슨 좋은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교회가 공동체성을 회복해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의례적인 자리가 아니라 매일매일 서로의 신앙을 점검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또 신앙의 노하우를 주고받으면서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오늘날 그 부분을 교회가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그런 공동체가 잘 만들어지고 있는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또 이 문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문제를 두고 교역자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건 답정너라는 느낌이 들어서 아쉽다라는 고백도 기억해 둘 만한 부분입니다. 사실 저를 비롯한 많은 교역자들이 이 부분에 충분히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 생각해보면 이런 걸 배운 적이 없거든요. 신학교에서 가르쳐 주지도 않은 채로 현장에 나와서 짜여진 시간표에 따라서 예배와 프로그램을 돌리는 게 사역의 전부인 것처럼 돌아가는 이 한국교회 현실에서 다른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도 하고요. 그러니 목회자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답정 너, 그러니까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그냥 오케이라고 대답만 하면 된다라는 식의 태도를 느끼는 것도 당연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훌륭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나야겠죠. 이 목회자와 관련된 부분에선 이런 문장도 하나 더 있습니다. 목사는 설교자다. 성경을 해석하여 성도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설교는 대화가 아니라 선포다. 설교 중에 어느 누구도 질문하거나 반기를 들지 않는다. 성도들은 듣고만 있다. 교회 목사들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목사는 성도와의 관계에서 주로 말하는 축에 속한다. 설교뿐만 아니라 일상 대화에서도 마찬가지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이 관계는 일종의 권력 관계를 형성한다. 대화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주로 권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 관계가 지속되면 말씀이 아닌 일상생활에서도 권력 관계가 구축된다. 마치 성도의 모든 삶에 목사의 의견이 필요하고 목사는 성도 개인의 삶을 조종하듯 말이다. 아주 날카로운 통찰이 담겨 있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좋지 않게 느껴졌던 목회자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에 형성되는 일종의 권력 관계 때문에 주로 말하는 쪽인 목회자가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여겨지기 쉽다는 부분은 이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도 이분과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종종 목회자들이 신자의 삶 전반에 걸쳐서 우월적인 권위를 행사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죠. 다행히도 제가 모셨던 목사님들은 대체로 인격적인 분들이셨긴 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목사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을 인격적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눌 수 있는 현실 자체가 안타까운 부분이죠. 목사라면 기본적으로 다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할 텐데요. 저는 한편으로 목회자가 아닌 사람들이 교회에서 좀 더 말할 수 있는 자리와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하겠다라는 아이디어도 떠오릅니다. 사실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그럴 자리 자체가 부족하거든요. 물론 그렇게 했을 때 당장은 준비되지 않은 목소리들이 터져 나올지도 모릅니다. 회의 시간이 길어지고 일을 처리하는 속도도 늦어질 겁니다. 하지만 교회는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 모인 공동체가 아니니까요. 솔직히 이 일을 잘 못하는 건 목사들도 마찬가지일 때가 많고요. 한국교회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목회자 중심주의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시행착오를 감수하면서 한 걸음 크게 내디딜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실천하는 일에 너무 게을렀던 결과를 이제 본격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이 위기 앞에서 그냥 해왔던 대로 하자는 생각은 너무 안이한 선택일 겁니다. 끝으로 한 부분 더 소개해드리고 싶은 문장은 이 부분입니다. 아이가 내 머리로는 좀처럼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거나 때를 쓸 때 불현듯 지금 하나님이 보시는 내 모습과 똑같군 하는 생각이 든다. 신앙은 자라나는 게 아니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기에 고단하신 거였다.
아이를 키우고 있는 교회 생활 6년 차의 한 여성 인터뷰이가 한 말인데요. 이 마지막 문장이 기억에 남습니다. 신앙은 자라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기에 고단하신 거였다라는 말이죠. 이 말이 무슨 뜻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 자라난다라는 표현에는 스스로 또는 충분한 시간이 흐르면이라는 주어나 부사구가 생략되어 있죠. 그러니까 신앙은 시간이 흐르면 어떤 식으로든 점점 자라게 된다는 의미일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늘 느끼고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이 부분은.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신앙은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치 아이를 낳아두기만 하면 알아서 자라는 게 아닌 것처럼요. 하나님이 우리를 큰 고단함을 감수하시면서 정성껏 돌보고 키워나가고 계신 것이었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딛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 어쩌면 이 사실을 깨닫는 게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방언이나 능력이나 하는 걸 경험하는 게 아니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은 8분의 인터뷰어와의 그 인터뷰가 실려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인터뷰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통찰의 수준과 깊이가 다 제각각이긴 합니다.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점이죠. 조금은 깊게 고민을 털어놓는 부분도 있고 또 아주 탁월한 통찰을 제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직은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도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조금 안심 비슷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서로 다른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젊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비슷한 신앙에 대한 인식이 보였거든요. 생각보다 이들은 현재의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신앙과 그 신앙의 성장에 대한 고민이 있었죠. 코로나 상황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예배 출석 인원이 상당히 제한되고 있지만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당장에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모두 30대라는 건 살짝 불안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대체로 30대 중후반에 해당되는데 저와도 같은 또래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오셨을지 어느 정도 짐작은 갑니다. 하지만 이분들보다 조금 더 젊고 어린 세대들은 우리와는 또 다른 경험을 했을 텐데요. 이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조금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이 책의 후속편은 20대를 다뤄보면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 크게 부담 없이 책장을 넘길 수 있는 책입니다. 다만 살짝 아쉬운 건 이 책 크기가 작아지면서 본문의 활자 크기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가독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점인데요. 보통 출판을 할 때 더블 스페이스니까 줄 간격을 2배로 놓고 합니다. 그래서 글자가 작아지니까 이 줄 간격도 줄어들면서 빽빽하다는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중간중간 사진도 넣으면서 여유롭게 읽도록 편집을 의도했다면 그 편집 의도와는 또 배치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물론 책이 이렇게 작아지면서 가격도 조금 싸졌다는 장점도 있긴 합니다. 6,000원밖에 안 돼요. 우리 주변에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은 교회 다닌다고 말도 못하고 라는 작은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내용이 조금 궁금해지셨다면 꼭 책을 구입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